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저마다 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열심히들 다들 살고 있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들 일주일 동안 참 많이 바빴습니다. 저도 굉장히 바빴던 것 같아요. 네. 한 주간 무슨 일이 이렇게 많은지, 단지 우리가 성탄 예배를 한 번 더 드리는 것 뿐인데, 저희가 지금 오늘 이 장소에서 첫 번째 예배거든요. 장소를 저희가 개척되어서 예수가족교회가 시작된 뒤에 지금 세 번째 장소로 온 겁니다. 네. 오면서 이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소를 골라가는 재미가 있다. 네. 한 군데, 여기가 우리 교회, 그러면 거기에서 1년, 2년, 3년, 10년 계속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골라가는 재미가 있다. 저희 예수가족교회는 골라가는 재미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예배를 성탄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됐어요. 다 열심히 살고 있어요. 저마다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고, 저마다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해서 잘 살아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인간 군상의 모습들이 있지만, 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상이 크게 두 가지로 표현되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크게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어떤 양상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사람의 삶들이 있냐면, 내 삶에 많은 걸 채워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걸 소유하고 많은 걸 채우고 많은 걸 집어넣고 많은 걸 가지고 있어야 나는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대부분 어느 정도 필요한 게 충족되어야 행복한 건 맞습니다. 최소한의 것들이 충족되어야 살아갈 수 있는 건 맞죠. 다른 사람들,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비워내야 행복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소유하지 말고, 더 이상 욕심내지 말고, 많이 포기하고 많이 내려놓고 많이 비워내야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마치 제가 보니까 밥 먹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밥 먹는 스타일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밥을 잘 먹고 남기지 않고 먹고, 밥을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다 먹어라 이렇게 교육받잖아요. 근데 그렇게 잘 교육받으면 건강하게 자라는 건 참 좋은데, 이렇게 쭉쭉 이제 성장하고 이제 자기 스스로 내가 먹을 걸 결정하는 시절이 이제 다가오면, 사람들은 저마다 입에서 굉장히 즐겁고 포만감을 주며 행복감을 주는 것들을 찾아서 먹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것 중에 고열량이지만, 네, 저희 하영이의 표현에 의하면 치느님이 계시는데요. 절대적인, 네,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서나 항상 맛있는,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굉장히 맛있고, 이 많이 먹었을 때 사람의 위가 느끼는 이 포만감은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거든요. 아주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배가 고픈 걸 잘 못 참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걸 심히 심각하게 느낄 때가 있는데, 제가 좀 심각하거나 기분이 매우 안 좋거나, 네, 굉장히 냉소적으로 바뀔 때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배가 고픈 순간이 많더라고요. 배가 비어있으니까. 좀 갑작스럽게 신경질이 나거나 이런 거는 배가 고픈 이유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람이 잘 먹고 얘기하면 분위기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 먹어야 마음도 좀 여유가 생기고 상대방을 조금 긍휼히 여길 마음이 조금 생겨요. 다 전부 다 웃고 계시는데 다 동의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포만감, 이 행복감이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맨날 매끼 치느님을 영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먹기 시작해서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그 다음 날에도 눈 뜨자마자 먹기 시작하고, 이렇게 한 3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장트라 못해. 네. 장이 뭐 심각한 문제에 처하는 건 두 번째고, 아마 치킨 냄새도 맡기가 싫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채우는 것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늘 존재합니다. 무한정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끝없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꽉 채워지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만족감이 안 느껴지고요. 자주 그렇게 꽉 채우면 위가 어떻게 될까요? 네, 늘어납니다. 우리 사람의 위는 굉장히 신기해서 늘어나요. 그래서 동일한 양을 먹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더 많이 먹어줘야 돼요. 우리의 이 채움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채워야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성에는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난주에도 저희가 함께 살폈지만 우리의 소유가 소유욕을 따라올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욕심, 채우고 싶은 열망, 채움에 관한 동기를 제공하는 이 부러움과 시기의 어떤 이 마음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걸 늘 추월하거든요. 늘 추월해요. 그래서 그 욕심을 채우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언제까지 채워야 되지? 채워도 끝이 없네? 이러면서 한계를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고 마음의 심각한 곤란한 마음들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걸 채워도 우리의 이 만족감이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선택하냐면 한참 채워보다가 어떤 길로 돌아서냐면 비우는 쪽으로 돌아섭니다. 최소한의 것만 남겨놓고 다 비워보자. 싹 비워보자. 여러분 이 방법은 어떠세요? 어떤 스께서는 무소유라는 책도 쓰셨는데 소유하지 않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면, 소유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놀라운 삶의 방법이고 길일 것입니다. 이 길을 찾아 나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에 태어난 생김새, 인간의 원래 마음이 작동하는 작동의 원리가 여러분 정말 열심히 비워내고 또 비워냈는데 비워낼 게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끔하게 싹 치워서 나는 하나도 남김없이 내 마음을 다 비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순간을 우리가 언제 만날까요? 죽을 때쯤 만나면 다행이고 네. 죽어서도 못 만나면 참 슬픈 일이고 네. 이 고행, 비워냄의 길, 계속해서 자신을 포기하고 비워내고 계속해서 내려놓는 것이 참으로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고 심플하게 만들어서 좋은 길 같지만, 좋은 길인 건 맞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정말로 행복을 줄 수 있는 방법인가라는 것에는 우리는 좀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비우고 비워내도 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비워지지 않는 뭔가. 끝까지 비워내고 끝까지 포기해낼 수 있는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 호흡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무도 없더라. 그걸 가장 성공적으로 해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종교를 창시하고 석가모니 석부처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불상이 되어서 이렇게 딱 앉아있긴 하지만 결국 그도 정말 마음에 있는 모든 걸 다 비워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럼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이 두 개의 길이 있는데 채워야 합니까? 비워내야 합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보셨습니까? 채우기 위해 열심히 많이 긁어 모으셨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포기하고 내려놓기 위해 비우는 삶을 살기 위해 포기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셨어요? 굉장히 궁금한데 잘 비워지던가요? 화장실에선 잘 비워지겠죠. 근데 성공적으로 비워내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열심히 모았더니 한 번에 훅 나가지 않나요? 잘 모으는 거, 잘 채우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좀 채워놨는가 싶으면 채워놓은 게 더 많이 채우는 사람을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걸 경험해요. 야, 이거 별거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애를 쓰고 노력하고 살았는데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채우는 길도 아니에요. 비우는 길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선택하고 사랑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참된 삶을 누리는 비결이고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만 하시고 너희는 그런 길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만 던지시고 예수님께서 이 사랑에 관한 한 전혀 개입을 안 하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제목에서 제가 내건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의 왕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은 너무나 사랑의 전문가세요. 너무나 사랑에 노련하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사랑의 매우 고급 숙련자, 사랑의 왕이라고 부를 만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사랑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이 성탄절인데요. 예수님이 성탄절이라는 절기가 생길 만큼 예수님의 오심을 사람들이 기념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성탄절이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생겼는데 그 오심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이 절기는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절기예요. 상업적으로 이용당하기 제일 딱 좋은 절기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목적이 전혀 다른 데 있는데 그런 절기라면 없애야 되잖아요. 이거 뭐를 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절기가 존재해야 하는 이 절기 속에서 나를 계속해서 질문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요? 주님이 오셨다는 게 사실이라는 것도 분명히 맞고 주님이 오셔서 사랑의 길을 걸으셨다는 것도 분명히 맞고 주님이 대단한 분이신 것도 다 맞지만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면 그 주님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면 그 길이 나를 사랑하시는 길이 아니었다면 주님의 오심의 절기는 나랑 아무 상관없는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절기.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맞습니까? 성탄절의 의미 있기 위해서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분들이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정말 충분히 받고 있는 분들 맞습니까? 그 사랑이 좀 모자라진 않나요? 좀 농도가 엷어진 것 같진 않아요? 정말로 충분히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네. 적어도 최소한 산부인과 정도는 다 거치셨죠? 그렇죠? 네. 뭐 산부인과가 없는 동네에서 태어나셨으면 아마 조산원 정도는 거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마국간은 사람이 태어날 때입니까? 아닙니까? 네, 말이 마국간에 태어났다든지 뭐 염소가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든지 소가 태어났다든지 그런 말이 되지만 사람이 마국간에서 태어났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지신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그의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데 그 아들을 보내실 때 좀 영광스럽고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하고 누가 봐도 그럴싸하고 누가 봐도 포민하는 곳에 좀 보내줬으면 참 좋겠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이 정상적으로 태어난다는 걸 기대할 수도 없는 곳에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만드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잖아요. 결국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고 그 본체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가 봐도 하나님답게 오시지 않으셨단 말이죠. 누가 봐도 그분이야 라고 인정할 수 없도록 오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 하나님은 더 채우지 않아도 되는 그분이 채울 필요가 없는 그분이 하나도 갖지 못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하나도 갖지 못한 모습.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불쌍한 인간 아기의 모습으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사셨어요. 30년의 시간을 보내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의 모습으로 사셨어요. 예수님 집이 있으셨나요? 없으셨어요. 분명히 성경에 나오잖아요. 본인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노숙하셨어요. 문을 열어주는 집이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유하셨어요. 밥을 대접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 가서 드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예수님이 항상 굶주리셨던 것 같아요. 너무 굶주리시고 늘 목마르고 늘 배가 고프니까
아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좀 많이 드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조롱하고 놀려댈 때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먹기를 탐하고 마시는 걸 즐기는 사람, 이렇게 예수님을 욕했어요. 정말로 예수님 잘 드셨을 거예요. 늘 배고팠으니까 잘 마시셨을 거예요. 네, 그때 아니면 못 마시니까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 가족 교회는 상당히 특이하게 예수님을 잘 닮아 있는 교회인데요. 저희는 굉장히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잘하는 교회예요. 이제 즐겨 그걸 하고 있어요. 그 삶이 주목한 삶의 여정이 다 다른 곳이 어딥니까? 우리가 요즘 마가복음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까지 예수님이 걸어가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길을 걸으신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걸어가셨어요? 십자가까지 걸어가셨어요. 그 십자가에서의 삶, 십자가에서의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시고 예수님이 죽음까지 내려가셨어요. 죽음까지 내려가신 예수님께서 죽음에 머물러 계실 수 없었던 유일한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십자가까지 걸어가신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을 깨트리고 그곳에서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영원히 승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저도 빨리 천국에 가보고 싶습니다. 소원합니다. 제가 천국에 가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는 이유는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고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육성이 들리는 그곳에서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여기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너무 간절히 마음속에 소원하는 마음이 하나 있는데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미친 듯이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천국에 가서 진짜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직접 보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땅에서 누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거기에서 체험하고 누려보고 싶어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보고 싶어요. 저는 성탄절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 자리를 소망하고 그 예수님 너무 보고 싶어 이 마음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된 거고요. 그래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할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절기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뻐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외쳐놓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합시다. 이게 좀 잔인하고 좀 그래 보이는 순서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나를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거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성찬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귀한 이 절기를 같이 함께 보내면서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다시 불일 듯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잊고 살고 때로는 포기하고 살고 때로는 내려놓고 살았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한 번도 쉬지 않고 사랑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증언 앞에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붙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 네, 영어는 안 읽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채움도 아니고 비움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길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의 길을 걸어야 돼요. 아무리 많이 채워도 아무리 모든 걸 비워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으로 살아야 해요. 사랑으로 그 길을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그 사랑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